이사야서는 66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공교롭게 이 신약과 구약을 전부 합쳐놓은 것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학자들은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해서 세 개의 등분으로 나눕니다. 왜냐하면 그 원전에 대한 필체를 보면 그리고 쓰여지는 단어를 보면은 또 우리 한국말로는 똑같이 번역이 됐는데 그 단어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구분을 하는데요. 1장부터 39장까지는 제1 이사야서라고 그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1 이사야서는요,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의의 바른 길로 가도록 그들을 훈계하시고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26장은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1절에 그날에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하게 될 테인데 이들에게 있어서는 들려오는 소문은 매우 흉흉한 소문만이 있었습니다. 국가가 망한다는 것은 어떤 한 개인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거고, 국가가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잘 될 일은 없고, 고대 사회일수록 모두 다 종으로 팔려가는 그런 신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매우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이렇게 그날에라고 26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날이라는 것은 25장에 보면은 25장 6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셨던 포도주 연회를 베푸시리니, 이렇게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그날에 이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 26장 8절에서는요, 여호와께서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7장에도 그날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날이라는 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임하시는 날입니다. 그 여호와께서 이 땅에 임하시는 날은요, 좀 전에 읽었던 것처럼 25장 6절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연회를 베푸시는, 잔치를 베푸시는 날입니다. 그날에는요, 포도주가 아주 맛있는 포도주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은요, 바로 이게 여호와께서 임하시는 날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때 제자들과 포도주를 나눴던 것도 바로 이렇게 여호와의 날을 암시하신 겁니다. 그리고 병든 자, 가난한 자, 세리들과 부정한 자들을 식사 자리에 초대해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도 바로 이렇게 야훼의 날에 회복되는 날을 상징하신 것입니다. 그날에는요,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는 날이고요, 8절에 있는 것처럼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인 것입니다. 그 심판하시는 길은요, 이사야서 기자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라고 얘기하면서 주를 기다렸다라고 합니다. 이 심판하시는데 왜 우리가 주님을 기다렸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억압받고 눌린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탄받는 자들이었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짓누르고 있었던 그 상황에서 이 야훼께서 임하시는 날은 그야말로 구원의 날이고 심판의 날이고 또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주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과 5절, 26장 4절과 5절에 나와 있는 노래는요, 마치 6절까지 있는 5절 6절에 있는 노래는요, 마치 마리아의 찬가와 비슷합니다. 낮은 자가 높아지고 높은 자가 바닥에 구르는 그런 새로운 전혀 다른 새로운 시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중에서 저의 눈을 사로잡는 것은 바로 3절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 말씀은요, 정말 제가
평생에 살면서 곱씹는 말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요, 심지가 견고한 자를 이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를 지키신다고 얘기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작정한 거룩한 마음을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57편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이건 복음성가에도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시편 108편 1편에도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으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는요. 역대상 29장 19절에 보면은요. 다윗이 한 말입니다.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선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열왕기상 8장 18절에서는요.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이렇게 위대한 일들은요, 바로 마음을 정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끔 내가 무엇인 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요, 마치 성령님이 뭔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뭔가 귀신이 홀린 듯이 저절로 막 내가 움직여가지고 무엇인가를 거룩한 일을 이루기를 기대하는 경우들이 많지만 주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 마음에 거룩한 작심을 하라. 우리는 때로요, 우리의 마음을 속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르는 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께 간구할 것은 내 마음속에 심지가 견고하게 해달라고, 거룩한 작심을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은 이렇게 우리가 작정한 거룩한 마음을 이루시도록 주님도 작정하고 도와주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시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먼저 구한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아직 이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키워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믿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짚어봤습니다. 우리가요, 아브라함을 바라보고 에녹을 바라보고 여러 가지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지만 주님께서는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을 바라보기 이전에 그들 뒤 이면에 있는 믿음을 바라보라는 거였습니다. 계속해서 11장에 반복해서 나오는 가장 많은 단어는 믿음으로써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으로써, 에녹으로써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써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우리를 작정하고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26장 3절에서는요, 지키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거룩한, 작정한 거룩한 마음에 책임적 행동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 7절에 보시면요,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왜 이러냐 하면은 오늘 3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는 해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그를 지키시는 이유가 그가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하면 신뢰한다는 것, 주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얘기할 때 나의 믿음이 얼마나 될까요? 그 믿음은 주님을 신뢰하는 것으로부터 측정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를 주님께서는 기뻐 받아주셔서 우리의 길을 첩경을 바르게 해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세번역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의로운 사람의 길을 곧게 트이게 하십니다. 의로우신 주님께서는 의로운 사람의 길을 평탄하게 하십니다.
의인의 길이 정직하다는 말은요, 바로 의인의 길을 곱게 해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길을 하나 닦을 때도요, 장비가 동원되고 많은 시간을 투여해서 길을 닦습니다. 구부러진 길을 곱게 피는 거 쉽지 않습니다. 차라리 우리는 그 길을 곱게 피는 일이, 그 길을 돌아가는 게 수월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 길을 바로 펴주신다고 얘기하십니다. 주님께서는요, 이런 의인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반석이라는 것은요, 바로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께서는 얘기하십니다. 심지가 견고하라고. 이 모든 주님께서 지키시리라는 이 지킨다는 이 말씀은요, 보호의 기능도 있지만 가르치신다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가르치신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선생님께서 무엇인가를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 긴 막대기로 칠판을 이렇게 쿡쿡 찌릅니다. 그러니까 가르친다는 말의 어근에는 찌른다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자꾸 읽다 보면요, 우리 마음에 찔리는 무엇인가가 생기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거 무섭다. 이 말씀 내가 좀 못 지켰었는데 이 말씀 그래, 이 말씀 좋구나. 내 상황에 딱 맞네. 이런 여러 가지 찔림의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치시는 거라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 레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정하고 작정해서 정말 다윗처럼 나는 가만히 있는데 막 무엇인가가 움직이기를 바라지 마시고 내 마음을 작정하고 거룩한 작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이곳에 불러주셔서 흔들리는 마음을 굳게 잡으라고 권면해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심지가 굳건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신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어렵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 일을 만날 때마다 주님을 신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믿음은 적습니다. 하지만 나의 믿음이라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의 길이 돌아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길을 곱게 열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니 우리의 첩경들을 바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곱게 하여 주시고 평탄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의 선진들에게 증거로 보여주셨듯이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